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삶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정말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또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도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즐거운 말씀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며 이 말씀 속에 있는 귀한 비밀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눈이 뜨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깨우치며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나는 참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후회할 일이 정말 없이 잘 살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삶에서 후회와 미련이 남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더 참아줄 걸, 조금 더 이해해 줄 걸, 조금 더 기다려 줄 걸, 조금 더 사랑해 줄 걸. 이렇게 껄껄껄하며 정말 우리의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생에서 만나는 그러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은혜이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넘어지려니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로다 하신 그 말씀처럼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오늘도 또 본문을 통해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을 일삼는 그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과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도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숱한 은혜를 받고 숱한 기적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는가를 생각하며 담대하기보다는 그러한 은혜는, 그러한 기적은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문제를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러한 변덕스럽고 정말 가증스러운,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말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한결같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함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시고 또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또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베푸신 모든 기적의 목적이고 또 구원 사역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들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의 착각과 우리의 상상 속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쪽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정말 날마다 삶 속에서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곳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사시사철 구분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200만 명의 인구가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배부르도록 주어졌다는 것이죠. 6일 동안 주어졌고 안식일 전날에는 평일의 2배가 정확히 내려졌죠. 주일까지 합쳐서 이틀치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이란 기간 동안 수많은 후손들도 태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대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알게 됐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는 세대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변함없이 알려줘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하셨던 일, 여러분에게 하셨던 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경험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오는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기적과 이적도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 그때면 또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일삼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 떼가 진중에 덮이고 아침에는 만나가 이슬처럼 진 사면에 깔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원망조차 다 들어주셨죠. 그리고 백성들의 소욕대로 풍부한 고기와 넘치는 떡으로 또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지켜야 하는 규정을 주셨는데, 첫째는 거두어 드릴 만나의 양을 한 사람당 1오멜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리 한 묶음 정도의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로는 충분한 양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규례는 뭐였습니까? 이 만나의 유통기간을 하루, 당일로 제한한 것이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두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해드려도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꼭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은 필요한 만큼 거두게 하시고 모자라게도 또 넘치게도 말고 그날 필요한 필요한 만큼만 양식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남겨두거나 세이브해두거나 이렇게 비축해두지 않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루하루 개개인의 양식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던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적의 섭리를 순간순간 새롭게 체험하며 욕심내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감사와 순종의 그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정말 누구나 원하고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불안한 것을 원하지 않고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루하루의 양식을 받아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 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성을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물건들과 양식을 사재기를 하며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고백을 입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오면 그냥 쇼핑몰에 물건들이 동일하죠. 얼마든지 물건들을 사놓고 자기 살 길을 찾아놓고 비축해놓고 이렇게 마련해 놓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는 것에 만족해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남겨놓거나 비축해두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신뢰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을 정말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그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내용과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것과는 말한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주어진 것에 대한 만족함도 감사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가로채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렵고 힘들어지면 또다시 원망하고 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면 또 당분간은 감사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또다시 교만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무지한 삶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인 것이죠. 다만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미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와 지킬 규례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삶에 대하여, 특히 의식주 문제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을 길러주기 위함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귀한 것인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구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찌 의복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염려하느냐고 말씀합니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은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는지에 대하여 날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환하게 정말 문이 열리게 되기를,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된 그러한 정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정말 귀한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지극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일 때가 많죠.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놀라운 천국과 같은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진정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만족 대신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창고에 들이지 못하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허황된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단호히 떨쳐버리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기쁨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CNG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이유가 되어주시고 목적과 방향이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